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제 어릴 적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헤어졌다가 한 5, 6년 전에 다시 연결이 돼서 요즘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난 당신을 보면 인생을 참 쉽게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큰일이 닥쳐도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나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할 텐데, 저를 보면 그렇게 그거를 대단하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일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가, 그 생각이 아마 자기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대화하고 뭐 얘기하다가 저는 굉장히 꿈을 많이 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꾸고,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인생이라는 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저를 보면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살까, 뭐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나 또 나왔던 그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 봐라,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꿈이나 허상이 아니라 저게 곧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마치 그 만화책 속의 주인공 같은 그런 캐릭터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일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은 참 신기하다.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 얘기를 그 친구가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그의 삶 속에 스며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무너져야 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그죠? 거기서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행태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신기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술도 안 먹으면서 저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얘기하고 히덕거리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분할 것 같은데 몇 번씩 교회 와봤는데 별로 재미없던데 저렇게 죽자고 교회 가서 살고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의 와이프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보면서 너무너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모습은 굉장히 자기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런 어떤 그 다른 점이 있을까? 가장 큰 다른 점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만 저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할로윈 때 여러분 고생하셨죠? 밤에 이제 애들이 찾아와서 트릭올트릿 한다고 막 문 두드리고, 그래서 아마 캔디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나눠주셨을 텐데, 꼬마 아이들, 귀여운 애들이 막 오잖아요. 얘네들이 트릭올트릿 하면서 뭐 코스튬도 입고 막 와가지고 캔디 달라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저 뒤를 보면 멀찌감치 누가 있죠?
엄마 아빠들이 있죠. 그죠? 부모들이 동행하고 있죠. 부모들이 동행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굉장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전혀 다른 페이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그렇지 않은 삶,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동행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약 10년 전에, 11년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11년 뒤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예언 사역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가 앞으로 150년 혹은 2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5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유다까지도 완전히 다 망해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힙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도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상태로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는, 그리고 70년의 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성전도 파괴됐죠. 또 왕도 죽었죠. 나라도 잊어버렸죠. 그리고 끌려가서 아무도 없는 완전히 절망과 흑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광을 비추는 그 예언을,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이 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암울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가끔씩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암흑기의 삶 가운데 서광을 비추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발상은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고레스는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고레스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발상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서광을 비추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죠?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예측을,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격도 안 되죠. 신분도 안 되죠. 관련도 없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적입니다. 적 중에 우두머리죠. 그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그런 어두움과 환란이 닥쳤을 때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창출해 내실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테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나이테마다
하나님의 진짜 역발상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좋은 버릇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 인생에서 앞뒤가 꽉꽉 막히고 완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저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으실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화위복을 만드실까? 저는 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만 한켠에서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제 안에 생겨나요. 그래, 과연 이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바꿔놓으실 것인가? 내년 이맘때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저는 늘 하는 편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인공은 늘 쫄리는 상황에 그렇게 맞이하게 되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어떤 해프닝이 생겨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는,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감독하시는 감독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이 섭리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한,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는 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여러분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발상이 있었습니다. 역발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딴짓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망하다가 끝까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없어졌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벌받아야 마땅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역발상,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였는데,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발상은 우리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읽었던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마 수십 번을 여러분들이 수백 번을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냄새가 거기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밀리 추리를,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거기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4명은 정말 엄청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첫 장에 보면 그제 이 유대인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 4명이나 아주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말 기억하십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만들어냅니다. 라합,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이고 창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의 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단 말이죠. 룻,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암몬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인 밧세바. 무려 4명의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그들의 면면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빠져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거기에 그분들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자격도 없고, 예? 누가 봐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겠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받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되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되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좀 자빠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정말 그런 삶일까? 근데 지금 제가 한 50년 정도를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한테는 한 50년쯤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이 되고 새 일을 꿈꿀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공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또 때로는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를 하나 좀 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넌센스 퀴즈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제일 탕자의 돌아옴을 싫어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살찐 송아지.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넌센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제일 탕자가 돌아오는 걸 싫어했죠? 형이었죠. 그죠? 왜 형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왜? 다 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버지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집안을 떠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가버렸잖아요. 그랬으니 너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give and take인데,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끼신다, 나를 그 은혜를 가지고 쫓아다니신다, 동행하신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라는 컨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가 됐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혹시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건져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워치만이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전도를 하러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엄청난 큰 암초가 등장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 배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암초가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암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파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셔서 그 암초를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그 간증을 책에 적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비록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고레스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50년 뒤에 태어날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두 번, 세 번씩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너를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도 가인을 먼저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에게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네가 생기기 전부터 너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막강했던 바벨론을 어떻게 신흥국 페르시아가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I know you.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100세에 아주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런데 17년, 18년 키우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에, 번제가 뭐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18살, 아니 16살 된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불에 태워서 죽여라.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무슨 믿음인지 상의하지도 않고, 사라한테 상의하지도 않고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동안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바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삭 대신에 저기를 보면 숫풀에 걸려있는 숫 양이 있다. 내가 대신, 이삭 대신 저 숫 양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 숫 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갑자기 숫 양이 숫풀에서 짠 생겼을까요? 아니면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이 숫양은 갑자기 짠 생긴 것이나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얘기를 저는 어떻게 푸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아마 산 귀퉁이 어디에선가 그 숫 양도 같이 모리아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어딘가에서 아브라함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염소도 같이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지 우리에게 사명이나 삶을 덩그러니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밀도 있게,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분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시시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희망이 도저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150년 전부터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150년 전부터 고레스라는 인물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어도 150년 전부터. 지금 이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150년 전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 삶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는가. 전 성경 읽으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참 부럽다, 참 신기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마지막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 사자굴에 갇힐 때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연대를 추적해 보면 그의 나이가 그때가 80세였습니다. 젊은 그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 이렇게 그 만화로 된 그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젊게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80세였어요 그때가. 그러면 이미 은퇴할 때죠.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이미 은퇴하고 남을 다니엘을 왜 고레스 왕까지, 그때까지 왕궁에 남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십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완전히 발표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로, 다니엘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장 15절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답니다. 이사야는 왜 이런 선포를,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치고 내 인생에 환란이 다가올 때 전면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막 일을 이끌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할 하나님이 숨으실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제 인생의 환란의 때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야, 너 잠깐 여기 있어, 내가 해결할게, 오케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겪을 동안 숨어 계실 때가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결코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겪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를 잊어먹으신 기간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버리신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기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막 일어납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지낸 엑스퍼트가 여러 명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광풍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 저는 천국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광풍 가운데 과연 주무실 수 있었는가? 과연 예수님이 주무신 것일까? 저는 주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항공모함도 아니고요, 그렇게 엄청난 광풍이 막 휘몰아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몸을 버팅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셨는가?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냐? 나를 진작에 흔들어 깨웠어야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고 폭풍이 일 때 주님이 주무시는 척 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까지, 더 소리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탄생시킨 축복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사라, 리브가, 한나,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태를 일부러 닫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인물들의 태를 하나님이 다 닫아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는가? 다산은요, 고대 시대의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다, 이렇게까지 평가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태를 일부러 닫으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달려오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인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알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눈에 가시를 주셨어요. 눈에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사역의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났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는가? 3번씩,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표현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구했다,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그분께 매달리라고.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막힘없이 정말 잘 나갔더라면, 진짜 잘 나갔더라면 여기 앉아 계셨었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펼치셨다면 제 생각엔 결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막힘이 생겨났는가? 왜 한계가 드리워졌는가? 내 뜻대로 안 됐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막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커녕 교회의 생각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코너로 몰고 여러분의 삶에 가시를 던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서렌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너무 깊이 숨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과연 하나님이 깊이 숨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분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그런 역경이 있다면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달려와서,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마실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